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회심했다고 하죠. 회심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 바울이 연막술을 쓰면서 우리를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일 거야 라고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또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바울이 당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변화에 유대인들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화를 경험한 바울 자신도 스스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맨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후,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늘 놀기 좋아하는 굉장히 평범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말만 되면 이제 만나서 1차로 축구가 되었든 농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치킨집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 뒤에 이제 3차로 가는 곳이 있어요. 노래방을 갑니다. 그리고 3차 노래방이 끝나면 이제 4차로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4차가 어디냐면 바로 PC방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면 이제 밤이 셉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게 되죠. 아마 이러한 삶의 패턴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삶의 패턴이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던 술을 마시지 않게 되고요,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교회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치킨집에 가면 친구들은 술을 마실 때 저는 이제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만 되면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자라왔던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오면서 저의 모든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지야, 너 너무 교회에 빠진 것 같아.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고 조금씩 멀어지면서 제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까? 그런 내적인 갈등,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일평생 그가 자라온 환경은요, 유대교의 문화 안에서, 또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유대인이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대적하거나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변화된 그러한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사울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조심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아마도 내적인 갈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제 삶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되었든 이제 세상의 직장이 되었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또 세상의 경제 원리 아래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내적인 갈등, 어떤 정체성이 혼란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한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내적인 충돌, 어떤 정체성의 방황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내적인 갈등,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혹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이야? 이런 질문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회당에 가서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에서 내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제 죽을 고비 가운데 있던 이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바울의 이동 경로를 놓고 보면 참 간단합니다. 혹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작네요. 네.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경로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숨은 이동 경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 않는 바울의 숨은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박해를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한번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딜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고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아라비아를 바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이제 이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신의 산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그리스도로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에서 이제 신의 산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언제 바울이 이 아라비아, 이 신의 산으로 갔을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23절을 보시면요,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이 시간 속에서 아마도 이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이 시내 산에 들렸을 겁니다. 즉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변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하죠. 너 왜 그래?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23절에서 신의 산을 향해서 갔다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신의 산으로 향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바로 신의 산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신의 산을 간 이유는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단 그저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박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린 조심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넌 나와의 관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온전한지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바울이 다른 곳도 아닌 신의 산으로 굳이 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죽을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그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를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어떤 영적인 결투를 하고 승리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망연자실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막 처져 있던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엘리야를 굳이 시내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엘리야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소망이 사라졌을 때,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열심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엘리야의 그 열심이 꺾이고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은 자신의 그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뜻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결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하나는 내 경험적인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인 자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겨울에 우리 청년들과 양평으로 이제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저희 두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동호처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양평에 가보면은 두물머리라고 해서 아름다운 이제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따라서 여러 카페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과 그 카페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이제 주차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바이크들이 이제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크는 이제 여기 동천에서 지나다니는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이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높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아시죠? 이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동호회를 만드시고 이제 다니시는 그런 값비싼, 되게 비싼 고급진 그런 오토바이들이 그 주차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 딸 아이가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이 많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많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진 경험에서 볼 때에는 그 오토바이라고 하면 그냥 다 배달하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로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들이 내 삶에 축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그 경험들을 놓고 볼 때 어떤 아픔들, 어떤 고난들이 쌓이고 쌓인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 틀 안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 청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자신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나니까 일어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니까 나한테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냥 자신이 살아온 어떤 가정적인 환경, 자신이 경험해온 그 경험들을 토대로 보니까 자신 늘 보는 것들이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험의 틀 안에 박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경험 밖으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는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데,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이런데, 이 경험 밖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라도 망하면 어쩌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나라는 존재는요, 경험으로 인해서 쌓여온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되었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었든, 세상적인 경험이 되었든, 그 경험적인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 삶의 그 생각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할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낙심하시죠? 근데 그 낙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화들을 조금씩 내시죠? 왜 화를 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즉 이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저의 자녀들이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예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근데 가끔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자아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뜻하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분노, 답답한 짜증, 원망,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여전히 나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나 기준으로 나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삶에서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여기에 나오는 산 제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원래 짐승,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아집이 죽을 때 내가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써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그 과정 속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을 겪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들은 완전히 죽어야지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완전히 죽지 않은 그 상태로 바쳐진다고 한다면 그 짐승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 감각이 깨어있는 그 상태인데 불에 태워지는 그 번제로 바쳐진다고 한다면 그 짐승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열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서려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나의 나라가 끝이 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혼란을 겪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맞지? 이러한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도 있고, 이것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내적인 갈등,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반복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신의 산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신의 산이 어디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바로 말씀의 자리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 내 능력으로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그 욕심, 더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성취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고요함과 평안함, 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